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터, 흔들림 없는 터, 흔들리는 터, 흔들림 없는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비가 오고 많은 바람이 불고 또 그 창수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흙 위에 짓고 또 주추가 없는데 집을 지으면은 금방 무너지고 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터 위에 서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허구이고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해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영생과 물질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뜬구름 잡듯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인기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또 피어나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간들의 열광하는 그런 인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 되는지 오늘 시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신 피난처, 가장 안전한 우리의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예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나는 하나님께 피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같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산으로 도망하란 말을 들으면 2절에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미 활을 겨누고 있는데 내가 산으로 도망하면은 그 활이 날아와서 어두운 데서 쏜 그 화살이 맞고 나는 그때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한, 여기 비유적인 것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자기를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이루고 나면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위험한 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화살이 어딘가에서 그 자리로 날라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다윗이 쓴신데 다윗은 여러 어려움을 당해본 자로서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 봤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디로 도망가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악인이 우리를 추적하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께 피한 자는 이미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터, 하나님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짓고 거기에 피하여 있거늘
너희가 어찌 자꾸 나보고 새처럼 도망가고 안전한 산으로 가라고 하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움직였다면 자기는 악인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또 악인들과 의인들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위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 즉 눈 앞에서 보듯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심과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인은 그들의 그 폭력성, 그 악인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마음에서부터 미워한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막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어도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없는 터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과 7절에 보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또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악한 자들이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 뒤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은 그 인간의 그 연약성을 간과한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불이요 유황이요 태우는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결과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와 같은 그런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터, 무너지는 터 위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돈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권력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인간관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런 터 위에 집을 짓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최고로 인기 있다는 그 인기에 목숨 걸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흔들리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터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흔들림 없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분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진짜 걱정 없이 또 염려 없이 영원토록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터가 있고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피한 자이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과 삶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에 의심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두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